버시 5, 7, 8, 9, 3체 따라합시다. 코라흐, 코라흐. 그래, 제목이 코라인데 고라당이에요. 고라당. 민수기 16장 1절 시작. 레위의 종손 고아세 아들 아살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함께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망하니라. 이거 잘 보이나요, 여러분? 산채로 빠지. 모세가 있고 그 다음에 대적자들이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운데 땅을 쫙 갈라가지고 대적자들을 그냥 생매장하는 장면이에요. 생매장. 자,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셨을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게 경고가 되고 이런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한일에 대한 비밀을 이제 알으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한일회입니다. 마지막 한일회인데, 이거 7년인데, 여기 가운데가 십자가고, 전 3년 반, 3과 2분의 1, 후 3년 반, 3과 2분의 1. 전 3년 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그럼 나머지 후 3년 반은 마귀란 말입니다. 마귀의 때란 말입니다. 마귀에게 내어준 거란 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어떻다? 발 뒤꿈치 상한다. 그래요. 자, 그럼 발 뒤꿈치 상하는 여자의 후손이 발 뒤꿈치 상하는 사건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한일의 중간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한일의 중간에.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뱀의 머리가 깨지는 건 언제 일어날까요, 여러분? 뱀의 머리가 깨지는 것. 뱀의 머리가 깨지는 거는 요 3과 2분의 1, 3년 반 동안 실컷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늘 고라당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는데, 특별히 누구를 대적했다? 아론을 대적했어요. 아론은 대제사장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부활을 통하여서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하늘 보호자를 향하여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가 이분이 올라가셔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이는 땅에서는 아론이, 그 다음에 그의 직계 후손들이 대제사장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전부 다 끌어안고 전부 다 죄를 소멸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대제사장 아론을 대적했는데, 여기서는 마귀가 누굴 대적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 광야 40년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2000년 동안에 대제사장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마귀는 계속 태클을 거려요. 계속 태클을. 어떻게 하냐면 고라당이 말로 250명의 지휘관들을 미혹했듯이 계속 미혹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리고 이제 3년 반이 끝날 때쯤에 여기에 마귀의 머리가 작살나는, 그게 이제 이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 그림. 이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역사 속에서 전부 다 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질 일들을 전부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고라처럼 하지 말자. 그것도 물론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물론 말씀이 되는데,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하여 너무너무 중요한 대제사장 예수와를 대적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인 사탄, 마귀, 그 하수인들.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하나님의 큰 날을 대비하여 모으더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즉, 이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기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아주 결정적으로 아주 전 세계 모든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거의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백성들이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아합 시대 때 아합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렘넌트, 남은 자, 따라합시다. 남은 자, 렘넌트. 그래요. 그게 계시록 12장 17절에 교회의 남은 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할렐루야. 전부 다 성경에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제가 자꾸 포커스로 맞출 거예요. 계속 조명할 거예요. 미리 여러분들에게 맛보기를 좀 드리면은 이렇게 대적했던 3분의 1 정도, 즉 지휘관 350명, 250명은 천부장의 한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천부장이 한 850명 내지 900명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20세 된 정예병들이 60만 몇 명이고 나머지 그 위로 아래로 포함된 남자들의 숫자가 한 8, 90만 명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천부장을 이렇게 하는데 한 800명. 그리고 그 중에 3분의 1을 꼬드겼는데 그 3분의 1이 250명. 자, 우리 계시록 12장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이 이런 것들을 전부 영으로 봅니다. 영으로 보면서 계시록 12장 3절 하늘에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하늘의 별 하면 이제 이걸 천사로 비유하는 건데 천사들 3분의 1을 꼬드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되는데 여기서 그들이 땅으로 이제 쫓겨납니다. 땅으로 쫓겨나는 부분들을, 자, 그들이 땅으로, 우리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오자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7절 이하에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9절 큰 용이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런 장면들이, 즉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없는 우리들에게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자꾸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통하여 하드웨어가 이렇게 깔려있는 상태에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 여기서 되어질 영적 세계를 자꾸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고라당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계시록 사건으로 자꾸 인도하시죠. 이게 지금 3500년 전에 광야에서, 시내산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와 뭔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닥칠 마지막 때 마귀의 미혹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은 오직 기록된 말씀만을 따를 것이냐,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생명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자꾸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비추어진 이 신약 있는 말씀들을 자꾸 오버랩을 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 최종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지구촌을 가지고 지구촌을 가운데 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가 대적하는 그림도 있어요. 이게 이제 큰 흐름입니다. 이 싸움은 창세 전에부터 있었어요. 이 싸움은. 즉 하늘나라에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땅이 생기고 우리 인간들이 지어지기 이전에 이미 이 하늘의 장자권자와 이 하늘의 장자권을 인정하지 않는 마귀가 싸움을 벌이고 도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도전을 하는 건데, 이런 싸움들이 이 역사 속에서 야곱과 에서가 막 싸우는 이런 장면들로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계속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적 세계에 비춰진 이 일들이 이 땅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걸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 영의 세계를 깨닫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의 세계가 열리는 이때에 누구를 따를 것인가? 그걸 결정하라니. 그래서 그걸 분별하면서 고라당을 따르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 살아남잖아요. 그죠? 이런 그림들이는. 마지막 때, 지금 요 후 3년반 마지막 때 마귀와 함께 그 하수인들이 그냥 불목 가운데로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땅을 갈라놓고 파묻어 버리시는 이런 처벌을 하신 게 장차 여기에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림 하나만이 아니라 계속 이제 사건을 통하여 이 사건들을 계속 하나님이 비춰주셔요. 계속 비춰요. 경고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의 다 이 시대에 지금 현재 거의 99% 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마귀의 이 메시지에 우리 주님이 주신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새긴 이걸 따르지 않고 이 마귀가 바꿔놓은 메시지를 따라가면서 거의 다 이럴 운명에 처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럴 운명에. 노아의 홍수 때도 전부 다 8명 외에는 구원 얻은 자가 없듯이 마지막 때도 구원 얻을 자가 아주 희귀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9절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기 산 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그러니까 이 그림은 3500년 전이고 이거는 앞으로 우리 앞에 닥칠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갈 자들에 대한 운명이 여기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많이 읽으시고 영적으로 말씀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고라다. 이게 이제 종교와 정치의 연합인데 16장 1절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의 종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서서 모세를 거스리라. 너희가 분수에 지나초다. 회중이 각각 다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지금 요 대적하는 요 장면이죠. 자, 그런데 계시록 12장 2절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어 보이니 보라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 7 안간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계속 대적하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지도부를 계속적으로 광야 40년 동안 대적하는 이 그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들을 탄압하고 핍박하고 미혹하는 이런 그림으로 계속 역사 속에서 따라오는데 예루살렘에서 이 형성된 교회가 이방 지역을 향하여 떠나온 지 2000년이 됐어요. 이제 2000년인데 이제 마무리가 돼간단 말입니다. AD 30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방 지역을 향하여 지금 이렇게 복음이 흘러내려오는데 이게 이방 지역이 이제 2000년이 흘렀어요. AD 30년 그래요. 정확히 하면은 이제 2030년이 되면은 2000년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남았어요, 여러분. 10년 남았는데 거의 숫자가 맞지는 않겠지만은 광야 40년에 여기에 50배, 즉 신년을 40번 이렇게 더하면은 2000년이 되는데 거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신년 50년 시대는 신년을 얘들은 한 번 했고 얘들은 40년이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2000년의 모든 열방은 2000년 휘년을 50번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측.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일이 몇 년 정도 남았어요? 한 10년 남았네요. 여기서 들어가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은 그때부터 이제 3년 반 타임이 쫙 흘러갑니다. 우리 주님이 전 3년 반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딱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쫙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타임이 3년 반 딱이에요. 그래서 내 때는 그래요. 여러분 신약 성경 읽어보세요. 계속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는 이제 안돼. 그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유월절 죽으시고 무교절 장세되고 초실절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50일 있다가 성령 주시는 이 여호와의 봄절기 그걸 이루시는 거더란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모에딤이더라고요. 물론 후 3년 반도 마귀가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그 위에서 누가 지배하신다? 예수께서 지배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대초 사건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사건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전부 계시록은 전부 다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사건을 전부 다 보여주시는 그림들이. 자, 여기서 루벤 자손은 이 장자인데 육신의 장자인데 레위 자손과 루벤 지파가 연합을 했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어떤 흐름이다? 종교 집단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집단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종교 집단이고 루벤 이런 데는 이제 정치적인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연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도부를 대적하는 그림이 계속 나타납니다. 자, 모세를 대적한 고라당인데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좀 크게 할게요. 그래서 이제 야곱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12아들 중에서 이제 루벤의 아들들이 쭉 내려오면서 루벤 가족의 다단, 아비람, 온 이 세 명이 루벤 지파 라인이. 다단 보니까 이제 우리 그 찰턴 헤스턴 나왔던 10개라는 영화에서 찰스 브론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단의 역할을 하고 나왔는데 아주 그냥 그대로 얼굴도 얼마나 그렇게 험상궂게 만들어 놨는지 그 다단이 생각이 나요. 이 세 명이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인데 아주 리더십이 있고 똑똑하고 많이 알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대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요 아론 계열 똑같이 야곱의 아들들인데 레위 지파를 통하여 쭉 내려오면서 요 아론 계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요 아론 계열에서만 나옵니다. 아론 계열. 똑같이 고앗 자손이라 하더라도 그 맡견 이런 사명들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라, 모세, 아론 이들이 다 형제란 말입니다. 다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인데 그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지 못하고 대적하는 그림들이 요들이 고라. 그러니까 모세나 아론을 볼 때 자기하고 동격이야. 자기하고 동격인데 왜 쟤들은 높아져? 그러니까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왕위 쟁탈전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형제들끼리. 이제 그런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육신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나라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대적을 하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들으면서 육신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꽉 들어차 있는 사람. 꽉 들어차 있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나머지 사람들은 아론과 모세가 전해준 말을 가지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한 치 건너 두 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듣는 사람과 그 메시지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구별해 놓으셔요, 여러분. 구별해 놓으신다. 이제 이런 구별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직분상의 문제입니다. 직분상의. 어떤 사람은 사도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선생이고, 어떤 사람은 권사, 집사 이런 식으로인데 그 직분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직분상의 문제인데 그게 계급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높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권사나 장로가 높은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지만은 직분상의 문제를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해줘야 돼요. 서로 존중해줘요. 그래요. 자, 우리 계시록 16장 12절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다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요. 여기서 용의 입, 그래요. 용은 여기서 옛뺀 마귀 사탄, 용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마귀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보이는 그 존재는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은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 거짓 선자는 종교 시스템에 있는 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연합을 해서 용의, 즉 마귀의 지배력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이 나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오리지널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지금 이 라인에 들어가 있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체험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의 진리의 향, 그래서 우리 영의 몸이 말씀 안에 있으면서 자유를 느끼는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영감과 평화란 말입니다. 사람이 주는 평화가 아니에요. 이거를 직접 느껴본 사람들 외에는 전부 다 남이 그렇게 말하니까 따라가는 사람들. 여기서도 보면 요 세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나머지 250명의 천부장을 전부 설득을 하는데 그럴듯하거든. 그러니까 전부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주관이 없이 남이 전해준 말을 듣고 그럴듯하니까 따라갔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하는 종을 대적하는 결과로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너무너무 지금 오늘날 많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리지널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생명을 걸다시피 말씀을 순종하는 이 모세와 아론이 그런 사람들이거든.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하나님 메시지와 한치 건너 두치 건너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이해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그래서 누구를 지도자로 삼고, 누가 보니까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정말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 주님께서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 한번 가볼까요? 그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하고 우리가 이제 답답한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구별하는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열매가 나타나요. 열매가. 그 사람이 따라가는 말씀의 열매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열매가. 그래요. 도토리는 도토리를 열고 밤은 밤을 열어요, 여러분. 근데 맨 처음에 봄에는 열매가 없을 때는 도토리 나무인지 밤나무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가을에 보면은 밤나무는 밤을 열매를 맺고 도토리는 도토리 열매를 맺고. 여러분, 이 안에서 이제는 우리 성전이 우리 안에서 있으면서 성전 시스템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성전 시스템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속에 있는 순종하는 모습이 겉사람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나타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걸 보고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보고. 근데 그걸 보고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변했다 하는 쪽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변한 게 진짜로 한다고. 변한 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A라고 말하는데 거짓 선자들은 B라고 얘기를 해요. B라고. 근데 그 B라고 말하는 사람이 850명이고 그 다음에 A라고 말하는 사람은 1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굴 따라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A를 따라갈까요? 아니면은 B라는 말인데 850명을 따라갈까요, 여러분? 거의 다 850명 따라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시대에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순종하면서 정말로 이 메시지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거짓 선자와 함께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데, 하여튼 말씀을 여러분들 정말로 그 보험이나 이런 거 한 1억짜리 계약을 할 땐 꼼꼼히 읽어보잖아요, 여러분. 그 계약서를, 그죠? 요만한 글씨도 현미경을 갖다 놓고 막 나한테 불이익 조항이 없나 하고 막 찾잖아요, 여러분. 영생을 걸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성경 말씀인데,
여러분들 평생 한 번 읽는 사람도 거의 없다시피 해요. 어떤 사람은 물론 5번, 10번, 100번도 읽겠지만은 보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목사님이 가서 성경 구절 한 번 읽어주면은 그거 외에는 잘 안 읽잖아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모세를 대적한 고라당과 마지막 때 되어지는 이제 우리 앞에 곧 닥쳐 이 얘기가. 자, 모세와 아론 대적한 고라당을 처벌하시는데 29절 시작.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당하는 사람의 벌과 같으며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모세가 모든 사람보다 온유가 승하더라 그래요. 아주 온유한 사람이. 요때쯤 되면 나이가 이제 100세가 넘어요, 여러분. 100세가 넘어서 이제 120세 이제 그 느보산에서 죽는데 모세가 웬만한 일을 갖고 백성들에게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려면 하나님 앞에 그냥 40일씩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용서를 이끌어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딱 안면몰수 딱 해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벌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땅을 갈라지게 해서 이렇게 파묻겠다 하신 말씀이 없는데 모세가 이들 250명과 고라와 고라당을 향하여서 거룩한 영적 분노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을 대적한. 그래서 일반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땅을 갈라서 처벌하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이들이 파묻혀지는 것을 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걸로 이해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한 모세가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한테는 관용을 안 베푸는 이런 장면인데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모세마저도 중보자로서의 그 위치를 벗어나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계속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의 위치에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계속 중보합니다. 중보하고. 그러나 그날 입법자가 재판관이 된 그날은 용서 없으셔요. 그분께서는 이 초림하실 때는 구속자로 십자가에 달리는 이런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여기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단 말입니다. 그때를 가기 전에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 돌이키라니, 정말 계속 돌이키라니, 계속 돌이키라니. 여러분들도 이 메시지를 증폭해서 마이크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말씀을 잘못 따라가면서 이렇게 맨 마지막에 심판받은 사람들이 눈에 보여야 돼요, 여러분. 보여야 돼요. 내 아들이, 내 남편이, 내 가족 중에 누가 이런 게 보여야 눈에서 정말로 뜨거운 눈물로 저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중에 바울사도 그래. 내가 저주의 지옥불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이스라엘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노니 그런 목숨을 건 기도가 나갑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연락하시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민수기 10절 31절 그가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고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각자 자기가 분향단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연락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장면들. 나중에 이 장면이 갈멜산에서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한 사람이 불이 어느 쪽으로 내려오는지 한번 보자. 불이 어느 쪽으로 응답하는. 그래요. 그 불이 여기서 내려와 가지고 분향하는 자들을 전부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 기도를 연락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연락 안 하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백날 해봤자 말씀에서 벗어난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여러분. 안 들으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쫙 갈라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좀 큰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최후의 심판 장면입니다. 최후의 심판. 땅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모세 앞으로 지금 이 불이 내려와가지고 전부 다 그냥 확
탁 태워버려. 마지막에 이제 이게 불로 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 표징으로 보여주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기에서 보면은 이들이 아론을 특별히 대적했어요. 기도하면서 왜 니네 기도만 받으냐? 우리 기도는 안 받냐? 이런 식으로 이제 교만해서 높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아론 대제사장을 대적을 했다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끔 하시려고 표징을 보여주셔요, 여러분. 자, 민수기 17장 5절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더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래요. 아론, 요 양쪽에 불을 꺼요. 불을 꺼버려. 아론, 이게 지팡이가 12개가 있었는데 12지파 가운데서 아론 계열에 있는 요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론 대제사장의 권위를 쫙 높여준 겁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그래서 아론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아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기도를 모으는 거죠. 전부 모으고 모아가지고 기도의 향단에 담아서 대속제일날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가요. 지성소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모두 사함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원을 기도를 전부 다 하나님께 올리면은 이제 거기에서 연락되는 이런 구조가 바로 이스라엘 성막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 대제사장을 향하여 영적 도전을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실 때쯤 돼선 대제사장이 돈에 의해서 사고 파는 정치적인 흥정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그 시대 때에 마치 입찰을 보듯이 돈을 많이 내는 사람한테 대제사장이 직분을 줍니다. 로마 제국이 있는. 그렇게 하고 또 그 대제사장은 밑에 제사장들을 두면서 돈을 긁어 모으는 일들을 하니까 전부 다 맨 꼭대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돈에 의해서 전부 다 오염이 되기 시작해요. 그럼 맨 밑에 있는 하부 구조는 장사꾼들인데 그들이 뇌물을 바치고 100원짜리 뇌물을 바치고 1000원짜리 이득을 얻는 그런 과정들이 성전의 그 짐승 파는 데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도둑의 소굴이에요. 성 밖에서는 1000원 하는 양이 성 안에 들어오면 10,000원짜리로 변해. 왜냐면 제사장들 도장을 찍어줘야 이 번제물로 삼아주니까.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성전을 헐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임무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상징되는 이 모습을 아론 대제사장과 그 직계 후손들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계속 이어져 나가요. 민수기 17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게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즉 원망하지 말란 얘기다. 근데 이제 이게 부활의 상징되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면서 완전히 이루어진대요. 부활에 이제 이분을 부활시키니까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아론 대제사장의 계획을 향하여 도전하지 말게끔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후로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즉 마른 나무의 지팡이에 이 살구나무 꽃이 피듯이 죽은 자가 부활하면서 이 메시지를 성취시키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사도행전 17장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17장 똑같이 경고를 했어요. 바울 사도가 나중에 이제 이거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복을 향하여 자 사도행전 17장 30절 이제 열방을 가가지고 특히 이제 아덴에 가서 이제 이런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우리 30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딘지 사람에게 다 명하서 회개하며 하시니 이는 정하시는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래요. 무슨 의미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한정된 구속사가 이루어질 때는 쌍난 지팡이를 소유한 아론 대제사장의 계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열방 가운데 이제 마음 성전 시대를 열으면서 온 열방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이제 믿음의 시대가 열렸는데 그 시대를 대비해서 이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단 말이에요. 이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 증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된 거고 이 증거는 모든 열방 가운데 증거를 세워주셨다. 할렐루야. 이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심판날을 장정해 주시고 이분의 메시지를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대적했다고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 대제사장을 대적했던 것처럼 이제는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 이 예수를 대적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수많은 세력들. 예, 이분을 대적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이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분이 주신 메시지를 살짝 바꾼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제는 2000년 전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몸으로. 실체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한테도 몸으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이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면 이분은 안 보여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말씀만 계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말씀을 딴 사람이 전혀 타치하지 못하게끔 마귀도 타치하지 못하게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놓으셨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새겨놓으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바꾼단 말이에요. 말씀을 살짝 바꿔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가게 만드는 게 마귀가 도전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말씀인데 말씀을 바꾸고 자기 생각대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마지막 때 거의 모든 나라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뀐 메시지를 따라가요. 바뀐 메시지를.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통탄할 일이에요. 그리고 고라당의 반역의 사건과 그 처벌이 이제는 제 눈에 막 보여요, 여러분. 근데 그게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게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이분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을 자꾸 보여주시려고 해요. 보여주시는데 이사야 14장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노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사야 14장 이 부분은 한번 가보실까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 이사야 14장 이 부분은 이제 보이는 그 바벨론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사야 14장 4절 한번 봅시다. 너는 바벨론 시작.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왕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가 하면서 바벨론 왕을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해다가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당시의 고대 사회의 중동 지방의 패권을 장악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한도 끝도 없이 높아져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그 바벨론 성의 공중 정원에다 이렇게 정원을 만들어 놓고 그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와 어마어마한 그 성을 어떤 뭐 당대 최고의 성읍인데 거기다 공중 정원을 만들어서 땅 높은 곳에다가 해가지고 물이 그을로 올라서 막 호수가 흐르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어. 그리고 그 꼭대기로 올라서 와 이게 다 내가 한 거야.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에 하늘의 순찰자가 나타나서 전부 다 꽝 쳐가지고 7년 동안을 독수리 발토 풀을 먹고 자라는 이런 저주 아래에 있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 바벨론 왕을 영적 세계로 비춰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루시퍼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아까 보여준 것처럼 대적했던 그 세력을 자꾸 슬쩍 비춰줍니다.
누구를 대적한다? 이분을 대적한다. 이분을 대적. 그래요. 이분은 지금 영적인 그런 부분으로 지금 하늘 보자 우편에서 우리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땅에서는 이분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 세력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성령께서 지금 고라당이 땅에다 매몰되고 불로 처벌받는 것 같은 모습으로 내가 수월의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 이런 식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눈을 열어주셔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시대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슬쩍슬쩍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존재죠, 이게. 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가지고, 요거는 이제 이따 우리 2부 예배 때 요 간음 사건을 놓고 한번 내가 설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또 에스겔 28장 시작, 동시대는 아니지, 에스겔 12장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주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내가 시작. 내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줍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래요. 에스겔 시대 때는 두로 왕, 시돈과 두로 있잖아요. 제 가나안 땅 거기에서 보면 이게 이제 지중해 쪽으로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인데, 거기에 두로 왕이 한때의 해상, 우리나라 보면 이제 장보고처럼 지중해 무역을 장악을 해가지고 엄청난 금은 보화를 모으고, 그리고 사병들을 얼마나 많이 키우면서 배를 얼마나 많이 키웠는지 한나라 제국의 왕보다 더 파워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아주 초토화가 됩니다, 여러분. 두로 왕의 교만함을 이 마귀가 비춰가지고 크로즈업 시켜서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지잘났다고 이렇게 교만한 높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마귀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도 그렇고 누구든지 머리 세워서 교만하면은 누구 닮은 거다? 마귀를 닮은 거라 보면 됩니다. 거짓말로 뱀의 혀처럼 두 말을 하면서 속이는 자가 있으면 누구 닮은 거다? 전 마귀 닮은 거예요. 자, 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즉 예수와와 언약을 맺으면서 예수와의 아내된 존재인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이 존재가, 그래요, 이제 똑같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혹하는 장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한 장면이 3번 시험하죠. 이렇게 시험을 하죠. 여기도 이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돌이 떡 같아요. 여러분 노래가지고 그냥 40일 굶은 사람이 보면 희미해가지고 떡인지 돌인지 구분을 못할 거예요 아마. 아 진짜 떡 같더라고 노래가지고. 예.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고개만 한번 숙이면 다 줄게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리치는 그런 장. 이제 시험에 이기셨어요. 첫사람 아담은 시험에 졌지만은 그래요. 자, 여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성공했던 마귀가 여기서도 성공하려고, 여기서 똑같이 성공하려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 시험이, 얘가 하는 이 시험이 누구한테도 올까요, 여러분? 우리한테도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당합니다. 이 시대에 지금 이 얘가 세운 이 교리, 이 바꾼 이 법에 따라 지금 99%가 지금 넘어가 있어요. 99%가 지금 거의 다 넘어가 있어요. 고린도 15장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갔어요. 말싸움에서 진 거예요. 말싸움에서. 하나님 메시지를 중심으로 얘들한테는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줬단 말이에요. 먹으면 죽는다. 얘는 먹어도 안 죽는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말을 살짝 바꿨어요. 살짝.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요 열매가 먹으면 죽는 줄 알고 있었던 이 열매가 얘 미혹을 받고 난 다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에 한번 물들면은 이 세뇌당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거짓이라는 안경을 쓰고 봅니다. 여러분 미혹하는 거 여러분 정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저는 아주 그 일을 아주 요번에 우리 교회에서 아주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그 교훈을 저한테 주시려고 그런 아픔을 주셨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거짓에 미혹되면 도미노식으로 넘어져요. 도미노식으로 쫙 넘어져요. 쫙 넘어져가지고 그 넘어지고 난 다음에 그 퍼즐이 확 보이는 게 누구 모습이다? 얘 모습이더라고요. 얘 모습. 그래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정할 때도 머리를 메모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동영상을 들으시면서 권 목사가 말씀대로 설교를 하는지 유념해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아멘 아멘 하지 말고 베레아 사람처럼 정말 그런가 하고 말씀을 마치 바늘로 파듯이 파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 이거는 좀 이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이 무조건 다 그냥 그대로 아멘 아멘 하니까 그래요. 발전이 없어요. 제가요. 이렇게 말씀을 자꾸 질문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것처럼 이제는 요때 이 사건이 똑같이 벌어집니다. 그때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래요. 짐승의 표를. 즉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지 않으면 전부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래요. 짐승의 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똑같아요. 하나님 메시지, 말씀을 가지고 전부 다 비튼단 말이에요. 오직 기록된 말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 예수를 대적하는 무리들. 우리 사도행전 4장 25절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안들이 나서며 관리들과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소이다. 전부 고라당을 근본으로 해서 지금 역사 속에서 계속 우러나옵니다. 고라당을.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 역사 속에서 계속 퍼져요. 그래서 이제 요 보세요. 요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와 함께 이렇게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바리새인들이 그냥 대적하는 거예요. 죽이라고. 이것들이 전부 고라당 이 모습과 똑같아요, 여러분. 고라당도 전부 마귀의 생각이 지배하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들도 똑같이 마귀의 생각이 지배하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말씀대로 그대로 표징을 보이시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했는데 그 말씀과 함께 이분을 오버랩을 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신학과 사상 속에서 자기들 생각이 젖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된 일, 하나님과 원수. 근데 이들이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시 올라오면서 이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야지. 이들 가운데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3% 정도밖에 안 되죠. 3%. 그나마 그 3%도 온전한 믿음으로 있는 사람들이 거의 드물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온갖 더러운 귀신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기도 많이 안 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중심이 없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들어가면은 거기 그 흐름에 오염이 돼가지고 자신들도 모르게끔 하나님 일 가는 하나님의 그 종들을 대적하는 그런 결과를 봐요. 전부 다 그렇더라고요. 사도행전 4장 20절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래요. 헤롯 정치인이죠. 본디오 빌라도 정치인이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요. 종교 세력과 정치 세력이 연합을 해가지고 고라당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 원본의 그림이 계속 마지막까지 비치면서 아까도 보였지만 계시록 16장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들 이 세 그룹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에 지금 용은 누구고 짐승은 누구고
그 다음에 거짓 선자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죠? 조금 이따 나타나요, 여러분. 자, 이제 아까 이 그림을 다시 이제 파이트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전삼년반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완성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우리 주님의 때에 3년 반 동안 이루신 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장사되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마음의 세계의 성전 공간을 열었어요, 여러분. 마음의 세계. 이때부터 이제는 육신의 예법이 아닌 영의 예법으로. 근데 이 영의 예법을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을 순종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커져가요,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니라 십계명이 단순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 마음을 지배하셔요,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이분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40일 만에 공주로 쫙 올라가시는 거지. 아까 여기서 공주로 올라갔더니 공중에 있던 누가 쫓겨나갔다? 마귀가 쫓겨나간.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이분이 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장면이 발 뒤꿈치 상하는 사건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제는 마귀, 옛뱀 사탄 마귀가 머리가 깨지는 사건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창세기부터 계속 하늘 보좌에서 내 때가 빨리 와야 할 텐데, 내 때가 빨리 와야 되는데, 죽으러 가는 거기에 빨리 가기를 원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야 당신의 신부들이 이 마귀의 지배하에서 벗어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우리가 지금 죽기가 무서워서 일평생 동안 죄의 종로타며 살아왔단 말이에요. 우리 속사람. 겉사람은 이제 어차피 너희들은 땅으로 돌아가라 심판받아서 죽는 건 정한 이치예요. 우리 속사람을 열어주셨어요.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열흘 만에 성령을 약속된 장소에 모인 당신의 백성들을 확 부어줘. 각 사람 머리에 있던 이 불 하나하나가 그 속 사람을 들어가가지고 속에 있는 악한 것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우리 속 사람을 다시 이렇게 정하게 하는지 이거를 용어로 이제 의롭게 된다는데 이제 차디크 하면 이신칭을 한 게 바로 성령이 이 안에 들어가서 우리 가운데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옛사람을 다시 거듭나게 하는 그거를 이신치라래. 그리고 이 불꽃으로 십계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하시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전삼년반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전삼년반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 후 3년반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분이 올라가셨으니까 땅으로 쫓겨나갔단 말이에요. 땅으로 쫓겨나서 자기 때, 자기가 등장하는 때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준비한 무대가 있어, 마을들. 진짜 그리스도가 해놓은 일을 또 아담과 하와를 꼬드기듯이 온 인류를 미혹해서 넘어뜨릴 때를 부여받았는데 그때까지는 묶임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는 너 여기서 꼼짝 말고 있어.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흐름이 이제 계시록에 나와요. 자, 계시록 12장 5절 시작. 여다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를 있을 곳을 발견을 못하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그래요. 그 주동자가 3분의 1의 천사들을 끌고 이분이 올라가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고 이제 그 말씀을 성취하고 올라가셨더니 그 다음에 그동안 잠잠했던 미가엘 천사장이 이제는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더 이상 거짓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하늘에서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 그러니까 쫓겨나게. 여러분들 이 마귀가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올라가시기까지 하늘 어전회의에 계속 참석해요. 여러분. 계속 참석. 그리고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서는 아브라함 시대 때의 사람인데 그때도 떳떳하게 마귀가 너 어디 갔다 오니까 내 나와발이 다녀왔죠. 땅이 지 나와발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즉 아담과 하와에게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권세를 뺏었단 말입니다. 속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왕노릇하면서 이 땅의 대표자로 하늘 어전위에 참석하는 게 그게 욥기서 장면이에요. 거기서 내 종 욥을 봤니? 봤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욥기서 전체가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전쟁을 벌이는데 그 사이에 욥이 신실함으로 온 힘을 다하여 신실한 말씀을 지키는 과정인데 끝내는 욥도 넘어집니다. 끝내는 욥도 견디지 못하고 마귀의 묘에 넘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지키려고 하지만은 쓰러지더라. 끝내. 왜? 이분이 안 계셔도 돼요. 이분이 오셔야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마귀한테 당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우리 속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기는 자들만 천국 들어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는 자는 못 들어가요. 여러분. 지는 자는. 그래요. 또 한번 볼까요? 20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를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왜 놓일까요, 여러분? 왜 놓일까요? 자기 때를 채우는 거예요. 자기 때를. 자기 때가 있단 말입니다. 자기 때가. 그게 이제 다니엘서 7장 25절에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때에 나타나서 여기서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 즉 고라당이 대적하듯이 여기서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3년 반 기간 동안에 마땅히 죽어야 할 죄악이 꽉 들어차요. 아직까지는 마귀가 사형을 집행당할 만한 그 죄악이 꽉 들어차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등장하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요,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참남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온갖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이런 일들이 여기서 막 벌어집니다. 용이 결박당하고 그래. 이게 자기 때 나타날 때까지 꽉 묶어둔다. 감옥에 가둬 놓는다는 얘기. 이렇게 묶어놓어요. 천사를. 얘를 지금 풀어놓으면은 감당이 안 돼,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때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 얻을 만한 때인데 얘를 풀어놓으면은 감당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그냥 단단하게 무장된 사람들, 이방인 가운데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으로 무장된 그런 그룹이 준비되면은 이제 얘를 풀어준단 말이에요. 3년 반 동안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 이제 그때가 다가와요. 여기서 이제 제3성전도 마귀가 무대란 말이에요. 마귀의 무대. 제3성전에서 어떻게 마귀가 이 지배하는 교리를 세울까? 여러분 연구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3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에 동물 제사를 다시 환원시키고 모세의 옛 율법, 즉 예수님께서 세우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부인하는 그러한 교리를 세우면서 마지막 미혹을 하면서 예수님과 버금갈 정도의 권세와 능력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권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이 마귀를, 이 적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에서 이분 초림하시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야.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저주를 받을 이런 교리를 세워놓고 영접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하나님 막 은혜를 열어주셔서 초자연적인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나타나는데 아직은 역부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이 가서 당연히 도와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도와야 돼요. 물질로도 돕지만은 이렇게 깨달은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줄 책임이 우리한테 있어요, 여러분. 그게요. 계시록 14장 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요. 여기서는 고라단같이 미혹을 할 겁니다. 고라단같이 아주 그럴듯하고 논리 정연하고, 특히 유대인들 그 논리 정연한 그 지식적인 체계는 놀라워요, 여러분. 그들이 토론의 달인들입니다. 그들이 제3성전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곧 닥칩니다. 거기에 우뚝 한 사람이 세워지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메시아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도 지금 저 죽은 누구예요? 그 이만희도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길자도 살아있는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장길자 남편 됐던 사람, 그 하나님의 교회의 창시자, 에? 안산홍이. 아니 그런 사람들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몇십만 명이 모여요, 여러분. 지금 나는 이해가 안 돼 도대체. 그런 사람들도 메시아로 믿는데 예수님과 번갈 정도의 능력과 권세가 나오는 이 사람을 메시아로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거의 넘어갑니다. 거의 넘어요. 뱀의 혀를 가지면서 거의 안 넘어갈 사람이 없는데,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이들만이 안 넘어간다니. 이들만이. 즉 평상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마음의 세계가 확 열리고 내 신랑 되신 그분이 내 마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면서 이대로 살으세요 하고 언약을 맺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영적 체험이 어마어마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저를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10여 년 동안 이 메시지를 순종하면서 이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저같이 막가파 같은 이 인생을 살던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 이거 말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뽑아내신 거예요. 옛날에도 착했고 지금도 착하면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 착한 사람은 착하지. 근데 옛날엔 도저히 그렇게 될 사람이 아니었는데 메시지에 의해서 변화가 되더라. 할렐루야. 저와 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 그랬어요. 쇠사슬에 묶인 거 외에는 여러분들 다 나와 똑같이 되기를 원하래요. 이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이라든가 베스데 뭐 이런 총도 이런 사람들은 설교를 하면서 쇠사슬에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영생의 세계를 소망하세요. 그리고 내 쇠사슬에 묶인 이 모습 말고는 나와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설교를 파워 있게 하는지 막 두려워 떨었다니. 의의 삶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는데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 심판 때 무서워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놓고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이렇게까지 기회를 주셨는데 마지막 예의 말에 미혹이 돼서 또 고라당의 반역에 참여하는, 말씀에 대적하고 그렇게 참여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비두시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져드는 게 무서울진저. 그래. 모세도 두려워 떨고 했는데 너들 어찌 그렇게 하나님 메시지 앞에서 그렇게 천연덕스럽니? 그래. 요 때가 지금 곧 닥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보여요, 여러분. 지금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서 포지션을 잡으려는 이유가 이방들에게도 이걸 알려줘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려줘야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렇게 가려고 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절기, 계명을 병행 작은 적그리스도가 하는 그 일을 다니엘은 미리 봤어요. 다니엘 7장 25절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를 성도를 괴롭게 하고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요 때라면 3년 반. 3년 반. 요 때에 행할 그 일을 다니엘이 미리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요때 이제 10뿔 중에 3뿔을 꺾고 작은 뿔이 튀어나오면서 참남한 말을 해요. 참남한 말.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7머리 10뿔 짐승이 나오는데 그 몸은 표범 같고 입은 사자 같고 발은 곰발바닥 같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시, 즉 하나님의 메시지를 충실하게 순종하는 사람들한테만 열어주는 이 계시록은 그래서 계시라래요. 이 10뿔이 나타나서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바꿨는지. 이게 십계명이라며. 이거 십계명. 이거 십계명인데 지금 역사 속에서 AD 325년에 콘스탄틴 대제와 그 다음에 당시에 로마 주교가 니케아 신경을 통하여서 안식일을 7째 날 안식일을 첫째 날 주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를 다 바꿔버렸어요. 크리스마스 리머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천주교 교리가 이렇습니다. 천주교 십계명. 그래서 우상을 만들면 두 번째 계명은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 거기 그 어딥니까? 지금 바티칸. 근데 바티칸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위에 지붕 주위로 뺑 둘려 우상들이 있어요. 이거는 누구의 신사, 누구의 신사 해가지고 한 100몇 개가 됩니다. 근데 그거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림도 잘 안 그려요, 여러분. 예, 그림도 잘 안 그려요. 왜냐하면 그것도 우상 같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이 메시지를 갖고 하도 하려니까 이걸 빼버렸어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이 교황 성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있는 권세도 받았다. 이런 식으로 교리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성경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걸 믿었다니까. 아, 성경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사람이 해서 바꿀 수 있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꿀 방법이 있다 없다? 절대 불가능해요. 두 번째 걸 빼니까 9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0번째 계명을 둘로 쫙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서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고 이게 두 개는 하나인데 원래.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고라당, 즉 영적인 고라당들이 기독교 2000년 동안에 고라당처럼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비튼다. 비틀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거룩한 모습으로 닮아가야 되는데 메시지를 살짝 바꿔요. 마귀도 죽는다 죽지 않는다 요것만 바꿨지 다른 건 안 바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끝에 가서 살짝 바꿨단 말이에요. 살짝. 그래야 속아 넘어가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약 1700년 동안 이 계명을 순종해 왔단 말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AD 1517년인가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빠져나왔다 하긴 했는데 안식일 이 문제만큼은 그대로 주일 그래 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는 그 이방지에게 바알 신당,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이방 신의 바알이 이 안에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개신교는 아세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계명을 살짝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꾼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아주 순수한 100%, 99.99도 안 돼. 순수 100%의 열매가 안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100% 열매가 되기라 100%를 향하여 달려간단 말이지. 근데 이 말씀을 바꾼 사람들은 그 끝자락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끝자락의 100%가 뭔지도 몰라.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은 피하고 누가 지금 계명 지켜 구원에 이르러 이런 식으로 교리를 전부 세워놨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를 대적하는 영적인 도전인 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옛날처럼 막 그렇게 총칼로 덤벼들 그런 게 아니라 영의 메시지 갖고 살짝 비튼단 말이에요. 거짓말로. 그래서 지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를 주일로 썬데이로 바꾼 이걸 그대로 따라가는 이 개신교도 그 나물의 그 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매우 욕해요. 이제 동영상 보는 사람들은 아주 이 얘기만 나오면 아주 자기들을 뭐라 하는 거 아주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 바뀐 법을 따라가면 마귀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는 잘하려고 하더라도 자꾸 결과물은 마귀 닮은 걸로 나타나요, 여러분. 어쩔 방법이 없어요, 어쩔 방법이. 얘가 이렇게 해서 떼어법을 바꾼 거예요. 결론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대적과 승리할 만한 말씀으로 무장하죠. 유다서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요. 이미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는데 현재 갇혀 있단 말이에요. 유다가 그때 봤단 말이에요. 큰 날의 심판까지 묶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향력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얘를 따르는 짐승과 거짓 선자가 영적인 이 부분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이 메시지를 따라가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해요. 나중에 얘까지 이제 풀어나면은 아주 꼴도 아닐 겁니다. 아주 꼴도. 그러니까 후 3년반 이 부분은 아주 흑암이 온 세상을 덮어버려요. 온 세상. 그때는 이제 사랑이 식어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막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봅시다. 우리 디모데 후서 3장인가 거기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이런 것들 읽어보면 너무너무 디모데 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상할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겉껍질은 거룩한 것 같고 나 목사요, 나 권사요, 장로요 이런 식으로 겉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텅텅 비었다는 얘기예요. 텅텅 쭉쟁이가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건드리면 마귀 모습이 퍽퍽 튀나요. 퍽퍽 튀나요. 조금만 건드리면 조금 손해보게 하면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막 그런. 즉 마귀의 이 영향력을 받은 열매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얘 말을 따라하기 때문에. 얘 말을 따라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부간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이제 안 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마귀를 대적하래요, 여러분. 그래, 마귀를 대적하래요. 요한일서 3장 7절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보세요. 지금 이 묶여있는 얘한테 영적인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을 좀 활개치는 짐승과 거짓 선자 무리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래요. 여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 모습들이에요. 지금 WCC니 뭐니 해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종교 통합으로 귀신 종교, 무당 종교까지 전부 끌어들여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전부 끌어모은. 그래요. 전부 다 썬데이 그룹에 있는 로마 카톨릭도 썬데이. 여기 누구 여기 통합 측 여기도 썬데이. 왜냐면 다 통하거든 썬데이로. 그러니까 우리 같이 안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 끼지를 안 껴줘요, 여러분. 안 껴줘요. 우리를 이단이라 해서 내치고 아예 껴주지도 않아요. 이들이 누구의 영향력을 받았다? 전부 다 얘의 영향력을 영적으로. 그리고 이제 얘가 딱 풀려나가지고 3년 반 동안 이제 이 세상에 전면에 등장하면 그게 이제 짐승인데 짐승과 함께 거짓 선자가 연합을 하면은 고라단과 루벤이 연합한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기는 것 같아요. 후 3년반에 전부 이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은 그냥 세상의 찢기같이 만물의 찢기같이 세상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그러나 그 메시지를 순종하느라고 그냥 죽을 깎고라고 달려가는 그래 이 후 3년 반 그래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령이 권고하신 대로 우리가 굳게
이겨내는, 얘를 박살을 내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십시다.